반갑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이 시편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체험한 사실 또한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든 실제 현실적으로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솔로몬은 여기서 한 두 가지를 확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전적으로 내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고 이런 부를 이루었고 이만큼 출세했다,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심한 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최소한 한두 달은 가야, 돈이 없고 재료가 없으면 몇 달이 가고, 저는 대구 시내에서 처음 알은 게 복현 오거리에 가면은 그 건물 하나 이렇게 우측에, 먹자골목 옆에 우측에 하나 건물이 큰 거 고가닥 옆에 있는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 건물이 안 지은 지가 1, 2년 된 것도 아니래요. 그 어떤 사람 말은 25년이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말은 15년 됐다 그러고, 저는 뭐 그쪽으로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최근에 저 건물이 상당히, 근데 왜 안 짓는 거? 그 동네 사람한테 물으니까 좌우지간 뭐 유치권 행사다, 뭐 복잡하게, 그 전에 그 은행이 있었는데 영업했다가 또 안 되고, 뭐 말, 건물 그 이래 펜스를 치놓고 크기 그 있는데, 그게 1, 2년 된 거다. 최소한 동네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15년은 넘었대요. 건물 저렇게 적하고 있는 자가. 그거는 뭐 사람 간에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하느냐?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는, 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자들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하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당화해서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병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정당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뜻에, 내 뜻에 맞추어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 있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순수한, 주님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듣고 전파하는 사람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더 그렇죠. 더 오류와 곡해와 자기 아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파수꾼이 아무리 자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있어도 허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을 기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그 사실이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역시 그 부류에 포함됩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많은 과학 문명 앞에서 잘 이용하고도 가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나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핵전쟁이 위협에 놓여있다. 어렵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말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뉴스에 났던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지 않나, 발전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인데 뭐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말실수를 자주 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굉장히 맑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매스컴에 안 떠들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난리구지 났을 텐데. 미국이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의 원수가 그렇다 하면 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실수가 그렇게 많은 거 보면은 아니 할 말로 까딱 잘못해갖고 버튼 눈질나라 해보면 조지잖아요. 한마디로 세계가 난리 나는 거죠. 난리가 아니라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인간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축에 들어가니 굉장히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한 경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참된 진리심, 참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참 여기 보면 그렇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뭡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우리가 자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손으로 모으는 재물은 늘어가고 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을 특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서 높게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쫓는다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간에 재물을 나누어 돌락을 할 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또 비유로 말하되 그들에게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해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그거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석이 있으면 제일 첫째는 부인이 끼고 자녀에게 돌아가겠죠. 내가 백날 그걸 모아봐야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이 죽으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욕심 많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든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이루어 가든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한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물질관념을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내가 버렸으니까 내 것이다 하니까 움켜쥐고 못 내놓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 밑자락에는 가슴 깊은 마음속 밑자락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가능한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우리 성도들로 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다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그거 하지 말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지만서 진정한 내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가. 말과 내 정신은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은 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수행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때가.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도 잘게 꿀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야, 옛날에도 우리 속담에서 잠을 잘 자야 보약이 돼. 밥이 보약도 되지만 잠을 잘. 제가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 웃기는 것이. 그래 하면은 제가 경험을 한번 누적이 돼갖고 피로가 오니까 순간순간 깜빡깜빡 해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딱 1년 7개월, 2년 다 돼가는데 그 일을 해보니까 와, 처음에는 이렇게 아우해 잘 돼 나가는데 나중 갈수록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육체적으로 누적이 되는 모양이래. 그러다 보니까 순간 악셀을 바꿔 앞으로 확 나가요. 내 혼자 박아서 내 혼자 죽으면 되는데 이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는 거예요. 내 혼자 운전해갖고 내 혼자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그러더라고요. 손님 태우죠. 다른 차에 있는 사람 박죠. 여러 대 박습니다. 종종 목격해요. 그러면 그걸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좀 자제하자, 절제하자, 느긋해 하자. 자꾸 속으로 마음을 다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택시 사고입니다. 운전자들이. 저 좀 덜 벌면 되는데, 일찍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현실에서. 내가 해보니까. 말로는, 그거 하지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찍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 말 맞다나, 전부 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잠시 갈수록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면서 욕심, 저 한 사람도 다 탔다 내리면 기본 요금 3,300원인데 이런 자꾸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쌓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말씀이 버뜩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제를 하니까 사고율이 적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사고 5장. 제일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길도 모르고 어찌 하는 것도 몰라 놓으니까 막 동선 한번 돌아다니는데 낭주지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좀 느긋하게 운전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거의 사람이 직접 부닥칠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로 듣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하는 거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이고, 그전에는 잠이 보약인 줄 잘 몰랐는데 요즘은 잠이 보약인 걸 정말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푹 자게 해주고 일하러 나가면은 하루에 몸이 가뿐한데, 안 그러면 계속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더라 이거죠.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참 감사해요. 그걸 보면서 여기서 잠이란 말은 뭐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은 평화로움을 뜻한다. 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강, 이것을 원하려 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세상에도 열심히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올곧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저 역시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불필요한 관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이,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있죠. 철로 역정을 쓴. 그분이 중국 내지의 선교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는 몰랐는데 그 이력을 보니까 초등학생 출신이에요. 초등학생 출신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국민학교 출신인데 참 빈민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못 살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니까,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청교도들 날고 기는 그 당시에도 존 버년은 좋은 책을 많이 저술하고, 그리고 비국교도가 아니고 비국교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존 버년이 한 10년 가까이 하더라고요. 10년간. 그러면서 감옥에 들락날락 이렇게 설교하다가 잡혀가고 또 설교하다가 잡혀가고 일하다가 그럭저럭 그 세월이 10년이래, 감옥 생활을 한 자가. 그래 하면서도 정말로 좋은 책들을 많이 써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는데, 어떤 말을 남겼냐, 누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당신이 10년 동안 설교하고 또 잡혀가서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또 나왔다가 또 설교하고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계산되니까 약 10년을 감옥 생활을 했다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쓸 수 있었느냐 하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번연이 다음에 자기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가 기도할 때 뜻없는 말이 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말이 없더라도
뜻이 당기도록 기도해라. 존 번연이 자기 유언에 그렇게, 유언장에 그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차라리 말이 없더라도 하나님하고 뜻이 맞는 기도를 하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해도 그냥 건성지게 의미 없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평안의 잠을, 평강의 잠을 허락하신다,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3절에는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옛날에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하면 복이다, 물론 그렇죠. 전통의 화제에 가득하면 비유하고 영적으로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여겼다. 물론 여기 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좀 섭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다뤄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본능에 의해서만 태어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기업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일 나무가 과일을 심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하면은 그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의 열매를 주신 기업의 상인 이 열매를 우리는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식들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부르고 태의 열매는 그것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의미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복 있는 자는, 첫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깨달음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옮겨서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장사에, 정말로 힘 좋은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리고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문에 앉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안 되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식이 많으시면은 거기 이웃들 간에도 그런 참 흥황하다. 이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어려운 자녀들은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 또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에 나가서도 보란 듯이 훌륭하게 자라간다는 것이요. 그것이 내 중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안 돼서 문제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지만은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내가 오래 살고 잘 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살아가요. 훌륭하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 왕가는 강성해져 갔어요. 점점 번성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기도 보면 다윗의 사무엘하 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기를 원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하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은 겁니다. 자기 말에 씨가 된다는 소리가 있듯이 자기 말 뱉은 대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부흥하기를 원하고 단번에 뭐 되기를 원하지만은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3번 받고 이스라엘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목동에서 출발해갖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습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 왕한테. 다윗은 군대 장관 됐다가 툭 떨어져서 또 뭐 한 사령관 좀 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됐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안 냈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건실한 사람이서 사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나 한 자는 되고 훌륭한 모양,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사울 왕은 잘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해서 전쟁에 이긴 이 승리를 자기 기념비로 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패망한 거예요.
이 자기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해서 자기 중심, 자기 칭찬으로 돌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 물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하오리까? 물어서. 다윗도 난주는 게으르고 교만하니까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요셉은 아까 우리 사회볼 때 형님이 이야기했어요. 39장에 보면요. 요셉은 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순종해서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왜? 어디 가든 어느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환경 어려운 아무리 어려운 요셉같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환경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끝에도 그것이 결국은 형통한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형들은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고 순서를 따라 차서를 따라 요셉이 형들을 앉히는 것. 그 형들은 모르잖아요. 그러고 살아갈 때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하게 여기니 전부 다 목축업을 한다 카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부합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불행이 갈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양육해서 가는데 그 뜻에 맞게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동교회가 이제는 점점 더 부흥이 강해져 가는 것.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내 자신 이런 점점점 흥황해져 가는 것. 심리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새하여지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지만 그 소리가 소리로서 끝나야지 말씀으로 가면은 힘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갖고 나는 새하여진다. 그런 우리의 자세 점점 하나님의 교회는 흥하여가고 우리도 그 있으면 점점 흥하여져 가는 이런 우리 개인들 교회가 되면